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고난 때문에 배교의 유혹과 시험 앞에 직면해 있는 독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앞세워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유치하고 어린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잠시 이 이야기를 멈추고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영적 미숙함을 책망하죠. 지난 2주간에 걸쳐 살폈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책망은 보다 무서운 경고로 이어집니다. 만약 너희들이 지금처럼 자라지 못하고 계속 영적 유아기 상태를 지속한다면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자극하고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주는 이 무서운 책망, 이 엄중한 경고는 소위 복음주의라는 미명 아래에서 감상적이고 센티멘탈한 값싼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전락해 버린 현대 한국 교회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고 할 때 여기 버림은 쓸모가 없어서 내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라는 거죠.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되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시간을 너희가 허락받았다면, 보냈다면 이제는 믿는 도의 초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장성한 분량, 더 온전한 자리, 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입니다. 넘어서야 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6가지를 거론하는데요, 캐테키즘의 많은 요소들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언급합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들. 여기 세례는 우리가 아는 밥티스마, 우리가 아는 지금 세례가 아니고 밥티스모스, 구약의 여러 씻는 정결 규례들, 결례들을 의미해요. 세례, 밥티스마 단수가 아니고 밥티스모스, 일반적인 세례에 관한 헬라어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유대 구약의 여러 정결 규례들을 말하죠. 유대교회도 사용하고 있었던 많은 정결 의식들. 당시 초대교회는 구약의 이런 여러 결례들의 전통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례들, 그리고 신자를 축복할 때 했던 안수,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직을 할 때 공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안수, 이 안수, 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캐티키즘입니다. 요리문답이죠. 교리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버려야 할 것입니까? 넘어서야 할 것입니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교리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버려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결코 버려서는 안 될, 버릴 수 없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 교리가, 이 기초 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야죠.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기본 교리들마저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너무 유치하고 미숙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5장 12절을 거슬러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또 배워야 할,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기초가 아무리 중요해도 기초만 쌓고 있다면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기초를 다 쌓았으면 골조를 형성해야죠. 집에 뼈대를 세워야죠. 벽도 만들고요. 지붕도 올려서 집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신령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 교리, 캐티키즘,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 기초를 튼튼히 잘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벽도 세우고 골조도 형성하고 지붕도 짓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꽤 오랜 연륜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이 탄탄한 믿음의 기초 교리 위에 더 단단한 내용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펼쳐내어야죠. 그게 신령한 집의 벽이고 골조이고 지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의 초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도리어 다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할 처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편지를 쓰는 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죠. 저자는 이렇게 3절에서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 보다 완전한 자리, 왕같은 제사장에게 왜 고난이 허락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자의 아름다운 인생의 존귀함을 보이는 그 수준으로 완전한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메어서 순종하는 이 훈련,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 영적 젖먹이 상태, 자기 좋은 것만 가려서 듣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대로 믿는 이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이런 경고가 마땅합니다. 4절, 5절, 6절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바르고 거룩하구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내 삶에 경험시켜 주시구나.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혹시 이런 자가 아닐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회심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는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배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그 결과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교인, 가짜 성도, 본인이 혹시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아닐까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영적 유아 상태를 벗어나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고집한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았다는 말은 처음 개종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의미해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례에 참여하며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본문의 말이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성도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죠? 고난이 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가 받았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가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가 회개했던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고난 때문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가 받았던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회개는 참된 돌이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은혜처럼 보였고 믿음처럼 보였고 회개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던 것이죠. 세상은 이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진짜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가짜들 때문에 욕을 먹어요. 세상은 이런 가짜들을 보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세상은 이 가짜들의 믿음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마저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배교는, 이들의 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돌이켜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독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가 단순한 위협이 아닌 것은 뒤따르는 7절, 8절의 비유 때문입니다. 7절, 8절 다시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비가 내립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합니다.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비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는데 그 열매가 다르다면 비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이죠. 왜 이 비유를 지금 합니까?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성례에 참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한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일을 맺습니다. 같은 성경을 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요.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내는 열매가 다르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이죠. 비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이죠.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 배교합니다. 배도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진짜이고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죠? 자극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너희들이 계속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너 혹시 가짜일 수 있다. 충격요법이죠. 지금 로마 당국과 유대교가 주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자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자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 중에 도무지 잘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일단의 무리들을 향하여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뱉어내죠. 제발 그러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고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편이지 않느냐. 그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입어 승리해야지 어떻게 고난이 있다고 가짜처럼 유사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조금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진짜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서운 경고는 간절한 당부로 이렇게 연결되죠. 9절,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4절, 5절, 6절의 경고예요. 이같이 말한 것, 그죠? 혹시 너희가 가짜가 아니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게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무서운 경고를 쏟아내었던 4절, 5절, 6절은요, 사실은 그들이에요, 그들. 그죠? 인칭 대명사가 그들이란 말이에요. 3인칭. 그런데 9절부터는 다시
너희에게, 너희는 2인칭으로 바뀌어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쏟아내는 이유가 너희들이 가짜가 아닌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성도를 섬긴 것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가짜가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단지 영적으로 어린 수준이라면 이제 이 경고를 가슴에 새겨서 제발 그 영적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난을 계기로 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더욱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믿었다가, 그죠? 구원을 받았다가 자기 하기에 따라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구절이 아니고, 한 언약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 가짜와 진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섞여 있음을 보이는 구절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누구가 함께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나와 광야의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의 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안에도 잡족과 가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죠. 바울이 그렇게 주석했지 않습니까? 함께 광야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광야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같은 언약을 받고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그런 케이스죠.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던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지만 좋은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웅큼비를 내므로 그의 밭이 옥토가 아닌 것을 보여주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한편으로 선지자적인 무서운 경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사장적으로 위로합니다. 무서운 경고가 뭐죠? 너희 가짜일 수 있다. 제사장적인 위로가 뭐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믿는다.
진짜라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소망 가운데 결함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이 성숙한 자리,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으로 믿는다. 경고와 위로를 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참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초유의 기간들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정신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그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세속의 욕망에 찌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말씀으로 단련되어 금보다 귀하게 재련되는 시간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못 간 지가 1년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이 2.5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 이후로는 식당에도 못 갔죠. 저는 돼지국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돼지국밥을 먹지 못한 지도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행성들을 보십시오. 태양계 안에는 8개의 큰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작은 행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성들이 놀랍게도 다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성들이 거리두기를 안 했다면 우주는 카오스 상태가 되고 작은 행성에 불과한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들이 하나님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 군상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코비드19의 대재앙 속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퍼질 염려가 있을 때 제사장이 공동체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이 나병 환자, 레위기의 나병은 피부병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피부병 환자를 색출해서 그를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이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심지어 전염병이 그 집의 벽과 그 집의 도구에 붙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집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폐쇄와 같은 용어들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비드19 같은 사회적인 대재앙 속에서 성경을 믿음의 교과서로 삼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fear, 독일어는 에아프이스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fear, 에아프이스처는요, 일종의 거리두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경외예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맘먹어서는 안 될 뿐이죠. 적당하게 거리를 필수적으로 띄워야 할 경외의 대상입니다. 어찌 하나님 까불지 마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냥 멀리 해서도 안 되는 분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어가지, 하나님과 맞먹거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경외를 제대로 배우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우리 하누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